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흡족해 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 사모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족하게 채워주시며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피곤하고 낙심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나라와 나라들을 다니시며 주님의 선택된 일꾼들과 함께 하시며 그 밟는 땅의 모든 고통과 형편과 약한 것들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땅의 질병을 다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날을 주사 희락의 기쁨으로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남의 발을 씻기는 자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크게 적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의 집에서 일을 하거나 희생하거나 헌신하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고 수고하며 희생하며 섬깁니다. 그것이 그 형편을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 형편에 처하게 되자 거기에 맡겨진 각자의 임무에 충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해 쓰게 되면 하나님의 생수와 기름 부음이 그쳐버리게 되고 고여있게 됩니다. 흐르지 않고 남을 위해 수고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흘리는 눈물도 병에 다 담아 모아두신다 하신지라 우리가 걷는 걸음도 나누어 베푸는 손길도 수고하는 땀방울도 다 기록하시고 그만큼 곱하여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십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저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신다 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3절에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이 땅에 임하게 하리니 14절에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이 땅에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대로 선한 것이면 선한 대로 악한 것이면 악한 대로 주님께서 다 그대로 보응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심은 만큼 거둔다 하시는 말씀이 적응이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여기에 이제 물론 우리가 헌금을 낼 때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헌금에 따라서 마음에 즐거워하며 주님께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며 더 축복을 하시겠죠. 한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그만큼 우리가 심은 만큼 주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듯이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가 심은 만큼 우리의 마음이 가는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즐겨내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이죠. 섬김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재물이나 헌신이나 상관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는 억지가 아닌 자진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행함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하셨어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내는 데는 상급이 없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역대하 12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베풀 때는 크게 피라는 것이요. 우리 주님의 마이리 핸처럼 널리 던지라는 것입니다. 멀리 던져서 바다 그러니까 물가에 던져서 많은 물고기가 모여서 그 던진 빵을 부풀은 빵을 다 나누어 먹듯이 널리 던지라는 것이요. 조그맣게 아주 조금 그 던지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던져서 많은 물고기들이 와서 먹도록. 그러니까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베풀라는 것입니다. 몇몇 예를 들어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2배로 받기 전에 먼저 엘리야의 사역을 도와주고 엘리야를 위해 그의 직책에 따르는 엘리야에게 속한 것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무엇인가 어디엔가 믿음으로 그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의 시간과 땀방울을 흘리고 심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열매와 함께 우리의 심은 것을 더하여서 풍성하게 하신다 가르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 심는 만큼 더하여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이뻐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더 풍성하게 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진 것을 풍성하게 하셔서 더 많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자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심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무언가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마냥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도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저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때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낸 그 나라들을 자기 주권 안에 통치하고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이 다 누리고 다스리게 됩니다. 한데 다윗과 그 용사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해지자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지 말고 왕궁에서 쉬라고 권합니다. 다윗 왕에게 이 용사들이. 다윗이 그러자 다윗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한가하게 뜰을 거닐다 모욕하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뒤에 따르는 여호와의 벌은 다윗 왕을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다윗의 죄는 더 큰 죄를 잉태하게 되고 그 집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에 마귀에게 틈을 열어놓은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내주어 해방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보호를 벗어나서 마귀의 방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로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죄는 그리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하던 일을 그치면 나태해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영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앞으로 더 나아가라 말씀하시듯이 주님 나라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어제 은혜로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의 믿음을 우리가 지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앞으로 힘차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듯 구원받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계속해서 소학교를 다니고 계속 젖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면 그 젖먹는 영적인 수준까지 밖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장성하지 못한 아이의 짓은 버리라. 그리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비유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말씀을 가려먹기 때문에 커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연단을 받게 돼요. 이제 말씀을 자꾸 받아먹으면서 커가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에게 말씀을 주는 대로 감사히 받을 때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어둠의 그 악한 그 악을 우리가 감지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이 어둠의 그 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하여 자꾸 물리치려고 우리가 비단으로 자꾸 옵니다. 말씀 안으로 자꾸 우리가 가까이 오게 되고 비단으로 우리가 자꾸 주님 앞으로 자꾸 오게 되고 어둠은 물리치는 자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자꾸 주님 말씀 안에서 커가려고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될 때 이런 주님의 성숙한 믿음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삶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커가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의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만약에 영어 교실을 다녔어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처음 왔는데 이제 영어 교실을 가야 이제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교실을 다녔는데 처음에 베이직으로 가르치는 데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커서 1, 2, 3단계를 다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 다 거치고 다 끝나고 났는데 다 이미 배운 상태에서 다시 1단계로 내려가서 그걸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것은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배웠던 그 단계를 더 넘어가서 이제 더 큰 자가 되라는 것, 더 성숙하고 더 이제 믿음 안에서 쓸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경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되 어린아이 같은 우유를 마시는 행위의 믿음은 버리라 했어요. 이렇듯 주님 나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큰 믿음으로 계속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 믿음 안에서 커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성한 자의 행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게 되면 기도나 무엇을 할 때 주님께 주세요 주님 부족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밖에 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더 이상 기도가 더 넓이 펼쳐지지를 못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그냥 주세요. 지금 형편이 이러니 이것만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무철한 자가 돼서 장성한 자가 돼서 이제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구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해주며 중보를 해주며 또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나의 것에 대한 축복 기도를 드리는 수준에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지만 은혜의 믿음 안에서 장성해가면 희생하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왼쪽밤을 때리면 오른쪽밤도 대어주라.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등등 성숙한 장성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거하셔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며 따르려 할 때 성령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제 주님의 그 겸손함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희생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때문에 다 하늘에 신령한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다 감당하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이제 우리 마음 심령밭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 할 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것도 같이 도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것도 챙겨주라고 여기에 말하듯이 이제는 네 것만 바라보지 말고 네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다른 사람 것도 도와주라는 것이요. 더 너의 눈의 범위를 넓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에 대처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체험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품을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요. 내 마음이 내가 아닌 다른 성경의 말씀처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자기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믿음을 복되다 주기 위해서 관제로 자기를 불살라 드릴지라도 자기를 완전히 희생을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흘려버리고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게 되면 성숙한 믿음으로 커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밀어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그리고 싫은 말씀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더하여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소금을 치며 소금을 치들 말씀을 고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말씀을 편백하여 듣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지 못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거함으로 인해 우리를 씻기시고 다듬어야 하는데 듣기 쉽고 또 그 말씀이 찌르다 보니 아프다 보니 그러므로 그 은혜의 말씀을 밀어내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변화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집 모퉁이에 놓인 걸림돌처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성숙해야 되는 계속해서 소학교에만 머무르게 되고 계속해서 더 이상 그 다음 자체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부분적으로만 듣고 다 완전하게 들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듣고 그 완전하게 듣는 말씀을 다 소화시키지를 못하니까 자꾸 주님의 마음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립니다. 이런 자들은 생각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은혜의 말씀은 체험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행하기보다는 남의 부족함이나 다른 믿는 자들의 입으로 정죄하는데 자기의 믿음을 다 소모해버리고 그 나쁜 것에만 그 믿음이 없는 것에 도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주님 집에 있지만 주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렸기 때문에. 말씀을 좋아하는 것만 듣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성숙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성령님께 순종하고 변화되기에 은혜 말씀으로 씻겨줘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처음 하게 되면 내가 죽어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 위하게 되고 다른 자들이 받는 상처는 생각하지 않는 화인 맞은 심령처럼 바로 그 마음밭이 부드럽게 갈구어진 마음밭이 아닌 묵은 돌처럼 단단한 심령과 같다는 비유를 쓰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 마음밭이 잘 갈구어집니다. 이 성숙한 심령밭이 돼요. 그래서 옥토밭처럼 잘 가꾸어져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근데 말씀이 가려져서 들어가면 그 묵은 돌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갈궈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주신다는 것이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또 이 법정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저 미련하다, 저 모자라다 한다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심판해버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말씀이 강한 교회도 있고 또 말씀이 약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약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쉽게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분쟁 있는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죠. 형제들이여 부르다가 그들의 분쟁과 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들을 향해 고린도 사람들아 또는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하고 부릅니다. 은혜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더 많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어둠을 물리칩시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먼저 남의 것을 도우는 몇 인물들의 상황을 더해서 보면 룻기에서도 룻이 나오미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쏟는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케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본이 되어 보여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하시며 그것이 옳은 것이라 가르치시고 직접 몸소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죠. 주님은 주가 되신데 우리가 주라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선생에 대해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도 나를 본받아서 그대로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서로를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누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기 전에 누구를 섬기고 헌신하며 희생하고 수고하였는지 7 인물들을 보기 삼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비유가 양치는 것의 목적이 되었더라도 그때 당시는 다 양을 쳐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삶을 비유 삼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소가 아닌 교회로 불리어지듯이 주님 나라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고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조그만 마음
조그만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수고한 땀방울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 받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주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으로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며 거기에는 반드시 그 공로의 상급이 따른다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내 주님의 형제 중에 너희가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형제라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데 반대로 여기에 보이시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렇죠? 이 하지 않는 것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집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께 다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내 형제라고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내 형제, 이 작은 내 형제에게 너희가 물 한 그릇 주었느냐 하고 주님께서 그런 자는 내가 절대로 상급을 잃지 아니하랴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직접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묶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선지자이든 의인이든 작은 소자이든 무엇을 막론하고 예수님의 제재된 자의 이름으로 일하였을 때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신다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죄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건 모르죠. 누구를 만나는지는 몰라요. 단지 그 만난 자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자는 그 사람이 선지자이면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할 것이요 그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이었으면 의인의 이름으로 그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데 여기 제자의 이름으로 또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뭐든지 우리들이 하는 것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눈에도 열심히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보면 반갑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또 소원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자진하는 심령과 함께 우리 심령들을 붙돋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을 볼 때 하물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며 부와 재산도 부어주시고 더 커갈 수 있도록 그 재산이 불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어나게 해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동기를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간의 아버지라도 자식이 구하는 것은 다 채워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먼저 이리 하라 하고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이치를 우리에게 먼저 행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꼭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항상 우리의 삶이 항상 남을 축복하고 항상 베푸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항상 남을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는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록된 순서에 따라 먼저 모세 선지자는 40여 년간 광야에서 자기 장인인 미디안 사람의 양을 칩니다. 7 인물들의 구조를 다 하기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몇 명의 인물만 보기 삼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쓰시기에 훈련하셨지만 모세 선지자 역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야곱도 자기 외삼촌의 양을 치죠. 오랜 시간을 거쳐 양을 칩니다. 이 라반 외삼촌은 굉장히 깨를 내서 그 야곱의 한 것도 다 뺏어간 자였어요. 하지만 그냥 거기에 무조건 충실하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양을 그래서 대신 준비해 줍니다. 이 라반의 것을 가져다가 주님께서 축복하셔요. 물론 이제 너에게 싹을 어떻게 받기를 원하느냐 라반이 물으니까 약하고 비실비실하고 점이 있는 것은 나에게 주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당신은 다 한 색깔이고 다 힘 있는 것은 다 당신이 가져라 하니까 라반이 옳다 그렇게 하자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야곱이 받는 것을 그거를 축복하셔서 배로 넘치게 하셔가지고 이제 거부가 되게 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하니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얼마나 야곱 거를 떼어먹었습니까? 10번이나 떼어먹었다고 하잖아요. 한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라반과 같이 자기 포션을 받았을 때 자기 것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것을 축복하셔요. 그래서 아주 큰 거부가 됩니다. 창세기 31장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 야곱의 것을 10번을 빼앗았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라반이 그럼 그렇게 네 거를 가져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빼앗아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 야곱의 양들의 때를 이루신 것이에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위해 수고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관을 위해 수고하고 또 거기에 왕을 섬기다 잡혀온 자들의 꿈을 해몽하여 애굽왕에게 보여지게 되고 외굽왕을 섬겨 그 애굽 나라의 왕 다음에 2인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모세의 아들 게르솜은 미가의 강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난 후에는 야곱의 아들들 중 하나인 탄 족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 두세 사람을 섬기는 가정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큰 몇천 명이 넘는 그런 단 가족의 몇만 명의 단 족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제는 조그만 것에 충실한 자였죠. 조그만 것에 충실하다 보니 주님께서 이제 조파의 제사장으로 인도를 한 것이죠. 오벳에돔은 레인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단지 다윗이나 다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여 섬깁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다 모셔놓습니다. 모셔놓으면은 그 가정의 자손들이 당연히 그 주님의 그 언약궤를 놓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는 자진해서 자기 집에다 주님의 언약궤를 놓았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우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무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우사가 그 하나님의 전을 대자 그 언약궤를 대자 쳐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 있는 몸이 하나님의 전을 댔으니 언약궤를 댔으니 그러니까 거기서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죠. 무서워하지 하나님을. 그래서 언약궤를 자기의 궁정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도 다른 제사장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자 이 오벳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의 자손 모두가 대대로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았더라 하고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스토리에 보시면 이제 이 오벳에돔의 자손이 무지 많은데 그 자손이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직책을 받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자세가 되면. 사무엘하 6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사무엘하 6장 10절에 여호와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죠? 한번 이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 마음 자세가 주님께 올바르게 서 있으면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집안 자체를 다 축복하셔요. 다윗 역시 자기 형들이 취지하는 아버지의 양들을 광야에 나가 자기가 대신 몰죠.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여 다른 자기의 군사들이 죽이라고 해도 야단치고 죽이지 않고 대신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렇듯 중심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서면 주님께서 다 아셔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주님의 나라에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갚으셔요.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나는 상급 주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마지막 인물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 하자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집을 짓게 합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솔로몬의 집이 13년이 걸립니다. 여호와의 전은 7년이 걸려 성립됩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13년이 걸렸다 하죠. 열왕기상 6장 37절에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38절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교할 시경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열왕기상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열왕기상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물을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기의 소원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자기도 자기의 궁정을 짓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공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받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다 채우시고 마음에 그 소원까지 주셔서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성전을 7년을 거쳐서 짓게 하자 솔로몬의 왕궁조차도, 야, 솔로몬의 이 앉는 그 의자까지도, 그 보좌까지도 다 금으로 지었다 했어요. 그 올라가는 층계 그 주위에 있는 것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서 저 은이 다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너 크게 축복하시는 바람에. 물론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로 시작해서 욕심없는 강구를 여호와께 강구하여 아무도 누리지 못한 큰 복을 받았고 여호와의 전을 지어드려 자기를 위해 웅장한 큰 왕궁을 짓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이것도 다 그만큼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왕궁이 지어지기까지는 엄청난 물질이 들어가게 되고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일일이 다 해주신 것이죠. 이 온 세상의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특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과 희생은 주님께 직접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여호와의 분노를 막기에 중보할 때 차라리 여호와의 생명책에 있는 자기의 기록을 다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짓는 자의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되 네 것은 내가 지키노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 선지자가 하도 백성들 불순종하니까 주님의 화를 내시니까 주님께서 차라리 내 거를 다 지워버리소서. 이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이 된 자죠. 참 겸손한 자죠. 여호와 앞에는 참 겸손한 자였죠. 이 모세 선지자가. 사도 바울도 내 것을 다 살라 제단에 다 살라 내 모든 것을 다 살라 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랬듯이 이 모세 선지자도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 주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어서 자기를 소비할 망정 다른 사람을 지키지 않습니까? 주님 여호와의 분노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복음이나 전도를 한다거나 믿는 신자를 접대한다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준다거나 구제의 손길을 베푼다거나 가진 것을 나눈다거나 등 주님 나라 안에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께 직접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영접할 때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절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주님께 직접 한다는 것이요 나에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위에 보이신 말씀같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행위에도 주님의 보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다 모두 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 작은 소자 그 누구에겐가 선을 행할 때는 주님께서 그만큼 다 거기에 맞는 상을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각자의 거기에 맞게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보응하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제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이제 구원이 거기에서 주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옵니다 할 것 하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다 이제 거기에 이제 행하는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주님의 천국의 것이 이제 함께 따른다는 것이죠. 이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라 하듯이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다 거기에 행하는 대로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이방이나 유대인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항상 똑같이 구분하여서 주님께서 베풀지 않으십니까? 그렇듯이 이방인이나 먼저 구원받은 자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구원된 자는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선과 악을 행하는 데는 거기에 또 따르는 거기에 맞는 주님의 봉이 있다는 것이죠. 악은 환난과 공고로 갚으시고 선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재어보시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재로 재시고 또 거기에 추로 달아보신다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잘나고 드러나는 육의 것을 우리에게 상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시고 거기에 행한 우리의 헌신의 땀과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상급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힘을 쓸 때 절대로 주님 안에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다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다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종합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히 채우시고 강건하게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풍부하게 넉넉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에게 베푼 친절도 감사히 여기는데 하물며 그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행함이 없이 헛되이 쏟아버리는 그런 자는 되지 말고 대신 자진해서 감사의 제사로 우리의 노력하는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주님께 보여 천국에서 해같이 밝게 빛나는 별같이 됩시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자세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되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말고 제자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닻을 내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기적의 영광을 체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다듬으사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경배하오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비와 긍휼을 아끼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는 주님을 의탁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모습 있는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을 날마다 온 만민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열심을 내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모든 상급을 누리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불의함도 편백됨도 없으신 공과 의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 여호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어 찬송으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야바레케케 야훼 바이시마레카 야엘 야훼 베네벨레카 비후네카 이사야훼 베네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